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월 20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지만 오늘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엄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는 20,000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3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는 5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이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그 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그 무화과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년간의 기회를 말입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걸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애지중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군계 일학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닭들 가운데에
한 마리의 학이 있으면 돋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포도나무들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과원지기는 열심히 돌보아 주는데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1440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분명히 3년이 되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잎을 살찌우는데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무엇이나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산되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서 빛을 모을 때 말입니다. 한 곳에 빛을 모으게 되면 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분산돼 버리면 열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열매를 맺는 데에 내가 선택하리라. 또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 눈만 봐라. 선생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저는 선생님만 집중력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결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사회 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청중석에 앉아서 청중에 해야 할 일은 회의를 돕는 것이지,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1년도에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콘서트 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그너의 곡을 노래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청중들은 이 바렌보임의 요구를 흔쾌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바그너의 곡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애용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 수용소를 상기하라. 그런데 바렌보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그너는 나치와 협력한 적이 없습니다. 바그너가 죽고 나서 50년 뒤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단지 바그너의 곡이 히틀러에 의해서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했을 때 오케스트라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레 서곡을 연주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게 됐습니다. 바렌보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지휘자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를 축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어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피를 토합니다. 혈변을 봅니다. 그때의 교인들은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시고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그 목사님이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나의 물질을 쓰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은 교회 내에도 알곡이 있지만 교회 내에도 쭉정이나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종이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은 불에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예배자라고 착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는 아벨처럼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는 알곡이라고 여기고 넉넉히 천국 갈 줄 알고 있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했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생이 살맛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어느 친구가 숲속을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숲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친구는 별것 없어. 볼 게 없어서 무시해버립니다. 헬런 켈러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삼중구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우리는 본다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누군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린 일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하죠.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하고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의 지나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런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드린 기도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를, 누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루하루 시간이 값지고 귀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과원지기는 그 농부에게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요구하지만 농부는 다시 말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보름을 두고 잘 돌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우리 이제 시청자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